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8절 읽을게요. 시작.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아멘. 오늘은 자기 충족적 예언, 자기 충족적 예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뭐라고요? 자기 충족적 예언. 네. 자기 충족적 예언. 이게 무슨 말인가? 이게 무슨 말인가? 뭐 쉽게 들을 수 있는 말은 아니잖아요, 그죠? 한 번 더 따라해 볼까요? 자기 충족적 예언. 시작. 자기 충족적 예언. 네. 이게 무슨 말인가? 한번 적어보십시오. 그다음에 옛날에 그리스 로마 신화라는 걸 보면요, 재미난 사람이 하나 나와요. 조각가가 하나 나와요. 조각가가. 이 조각가 이름이 뭐냐면 피그말리온이라고 합니다. 피그말리온. 이 피그말리온이 조각을 되게 잘했어요. 조각을 되게 잘했는데 하루는 어떤 여자를 조각을 했어요. 어떤 여자를 착 조각을 하고 팍팍팍 쪼개고 돌로 조각을 했어요. 근데 조각을 하다 보니까 여자가 자기가 만들었지만 너무 이쁜 거예요. 그래서 이 피그말리온이 계속 조각을 하면서 완성됨에 따라 너무 예쁜 거예요. 다 완성이 됐어요. 완성되고 나서 너무 예뻐서 피그말리온이 그 조각에다가 이름을 붙여요. 갈라테이아. 그리고 그 조각을 가지고 계속 쳐다보면서 얘기를 합니다. 이 갈라테이아가 진짜 예쁜 여자면 좋겠다. 진짜 생명이 있는 여자면 좋겠다. 진짜 생명이 있는 여자면 내 아내로 삼을 건데, 아내로 삼을 건데. 계속 볼 때마다 맨날 그래요. 근데 어느 날 미의 여신 누구죠? 아프로디테가 그걸 또 보다가 아이고 내가 자한테 저 갈라테이아 조각을 진짜로 여자로 만들어줘야 되겠다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 갈라테이아 조각상에 생명을 불어넣어버려요. 어떻게 되냐? 이 갈라테이아 조각상이 실제로 여자가 돼가지고 피그말리온의 아내가 됩니다. 이걸 뭐라고 하냐면 피그말리온 효과라고 해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피그말리온 효과. 피그말리온 효과. 우리 집사님은 아실 수도 있는데 그 약이 있는데요. 이 약이 진짜로 드는 약인지 사실 모르는데 어떤 환자에게 이거 좋은 거야. 네 병이 이거 먹으면 나아. 주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그걸 먹고 어떻게 됩니까? 실제로 나아요. 이걸 뭐라고 합니까? 플라시보 효과. 제가 좀 전에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던 제목, 자기 충족적 예언, 피그말리온 효과, 그리고 말씀드렸던 플라시보 효과, 요 세 개가 약간씩 다른 것 같긴 한데 다 비슷한 맥락이에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따라합시다. 네가 그렇게 믿으면 그렇게 된다. 요거예요. 한마디로. 요게 뭐예요? 자기 충족적 예언. 근데 여러분, 요 자기 충족적 예언 되게 멋진 것 같잖아요. 네가 그렇게 믿으면 그렇게 된다. 근데 여러분, 이게요 좋은 게 아니라 되게 부정적인 거로 많이 작용을 해요. 인간의 삶에. 특별히 요 정신심리학에서 임상시험을 하는데 가장 많이 이 자기 충족적 예언, 피그말리온 효과, 플라시보 효과가 가장 많이 적용되는 분야가 어디냐면 불면증이에요. 불면증.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어떻게 하라고요? 교회 왜 온다고요? 안식하러 오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혼이 밖에서 살아가면서 여러분은 이 더러운 세상, 자본주의 세상에서 여러분의 깨끗한 영혼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타격을 받고 있어요. 나도 모르게. 여러분의 영혼이 어떻게 되고 있다고요? 데미지를 입고 있다. 그 데미지를 입고 있던 영혼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적어도 7일에 한 번, 하나님 뭐 하셨어요? 안식하라.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뭐 하는 겁니까? 말씀을 들음으로써 여러분의 데미지 입은 영혼이 치유를 받는 거예요. 안식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잠에 대해서 말씀드렸거든요. 잠을 안 자면 사람이 죽습니까? 안 죽어요. 쉽게 죽지 않습니다. 목사님, 나 어제 1시간밖에 못 잔대요. 안 죽어요. 그래도 괜찮던데요. 왜? 괜찮아요. 나 어제 2시간밖에 못 잔대요. 괜찮아요.
목사님 나 오늘은요 4시간밖에 못 잤는데 괜찮아요. 목사님 오늘은 어제 보면 하루도 못 잤는데 한숨도 못 잤는데 괜찮아요. 죽지 않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뭔지 뭐라고 했습니까? 점점 죽어간다고 했어요. 잠을 자꾸 안 자면 괜찮은 것 같은데 살아있는 것 같은데 뇌가 점점 죽어가요. 여러분의 영혼이 주의를 계속해서 지키지 않으면 수요일 예배도 드리지 않고 여러분 스스로 말씀도 읽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계속 하나님을 떠나 살면 옛날에 많은 사람들이 그랬죠. 주일 범하면 처음 버리는 애가 큰일 난데 그 때문에 사람들이 마지못해서 주일날 교회 가고 그러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주일 한 번 어긴다고 목사님 아무 일도 없던데요. 어떤 사람은 옛날에 처음에 주일 어길 때 막 들들들 떨면서 혹시 사고 나는가 싶어가지고 막 이랬대요. 근데 사고 안 나더래요. 그 다음에 담대해지더래요. 두 번째 어기고 세 번째 어기고 너무 담대해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완전히 하나님을 떠나요. 완전히 하나님을 안 떠나더라도 주의를 계속 어기고 말씀 듣지 않고 하는 삶을 살다 보면 어떻게 돼요? 아주 쉽게 느껴져요. 그러면서 아무 일도 안 일어나던데 뭐라고 해요?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따라합시다. 그 사람의 영혼이 지속적으로 데미지를 받고 있다. 타격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영혼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안식해야 될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식을 안 하면 결국 죽어요. 제가 불면증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불면증에서 자기 충족적 예언이 제일 많이 일어나요. 불면증 있는 사람의 가장 큰 특징 뭔지 아세요? 목사님 나는 오늘 잠을 못 잘 거예요. 나는 어차피 오늘도 못 잘 거예요. 목사님 나는요 잠을 편하게 자본 적이 없어요. 오늘은 되게 몸이 피곤해요. 오늘은 되게 몸이 피곤하고 아침에 뭐 커피도 안 마셨고 우유 같은 것도 한 잔 따뜻하게 마셨고 잘 잘 수 있는 요건이 다 됐어요. 아이들도 집에 없고 그러면 잘 잘 수 있을 건데 뭐라고 합니까? 목사님 나는 아마 오늘도 못 잘 거예요. 뻔해요 라는 그 생각에 사로잡혀서 실제로 못 자게 됩니다. 그게 뭐예요? 자기 충족적 예언의 실현이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자기 충족적 예언의 실현. 네. 계속해서 나는 안 될 거야. 나는 못 잘 거야. 나는 못 잘 거야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기 충족적 예언이 결국 실현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성도에게 중요한 건 뭡니까? 따라합시다.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계시며 그분을 믿고 마음을 놓고 쉴 수 있어야 한다. 아멘. 아멘입니까? 오늘 시편 4편 1절을 봤잖아요. 1절 한번 보세요. 잘 보세요.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아멘.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나의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곤란 중에 나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너그럽게 하셨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모든 환난 중에 모든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습니다. 아멘입니까? 이거를 믿으셔야 됩니다. 믿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대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에요. 그러면 이제 다윗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다윗의 인생이 여러분 굴곡이 되게 많은 인생이었어요. 근데 다윗은 어떻게 한답니까? 시편 4편 우리가 1절 봤잖아요. 8절 보세요.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8절 시작.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다윗이 그 굴곡 많은 인생 가운데서도 뭐 한다고요? 평안히 누워 잘 겁니다. 왜요?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분은, 나를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분은 오직 어떤 분이기 때문에? 나의 하나님 여호와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밀림에 가면 사자가 있잖아요. 사자가 여러분 짐승 중에 제일 셉니까? 제가 보니까 아무리 봐도 사자가 제일 센 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근데 사자가 밀림의 왕이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사자는 왜 밀림의 왕이라 하는지 아십니까? 그 수많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정글에서
누가 갑자기 나한테 나타나서 어떻게 해코지 할지 모르는 정글에서 사자는 잠오면 아무 때나 배 깔고 잔대요. 아무 때나 들어누워서 자요. 그러니까 왕인 거예요. 근데 소심한 토끼 이런 애들은 어떻습니까? 누가 나를 해할까봐 잠이 와도 어떻게 해요? 어디 들어가서 숨어서 자야 되고, 조금만 바스락거리면 귀가 쫑긋 항상 불안에 떠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이 지켜주는 자, 왕 같은 삶을 살게 될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왕 같은 삶이 뭡니까? 꼭 무슨 뭐 어마어마한 차 굴리고 해야 왕 같은 거예요? 여러분, 왕 같은 삶이 뭡니까? 옛날 왕들도 불안에 많이 떨었어요. 옛날 왕들도, 제가 옛날에 남한산성 영화 얘기했죠. 남한산성 영화 보니까 박해일 배우가 왕이에요, 왕. 근데 밥이라고 뚝 줬는데 임금님이 진지를 드시는데 밥만, 임금님이니까 밥은 많더라고요. 밥만 한 공기 크고 옆에 간장 하나 있고 그거 맛있게 먹더라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더 행복하게 잘 살고 있는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신 걸 믿고 마음 편히 살 수 있으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네. 근데 사람들은 계속 의심을 해요. 하나님이 안 지켜주시면 어떡하지? 하나님이 지켜준다 했는데 니는 좀 나한테 맡기고 편하게 자라. 내가 니를 평안히 안식하게 해준다는데 사람들은 자꾸 의심을 해요. 이 말씀 또 찾아보려고 했는데 안 찾아보고 그냥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마태복음 14장에 보니까 어떤 장면이 나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굉장히 곤란을 당하고 있는 배 가운데로 찾아오시죠. 걸어서. 제자들이 놀라서 유령이다! 예수님이 나다. 내니 두려워 말라. 근데 그 중에 희한한 제자가 하나 있습니다. 베드로가 뭐랍니까? 주여, 만일 주시거든. 제가 볼 때 베드로는 아무래도 희한한 인간이에요. 주님,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걸어오라 해보십시오. 말 한마디 해주십시오. 온나. 예수님이 거기서 꾸짖지 않으십니다. 저는 이게 너무 좋아요. 니 왜 그런 걸 구하노? 안 그러셨다고요. 오라. 베드로가 좋다고 갑니다. 가다가 어떻게 돼요? 성경에 뭐라고 적혀있어요?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처음에는 예수님만 보고 바싹 가다가 어떻게 됐어요? 바람을 보고 베드로의 머릿속에 딱 드는 생각이 뭡니까? 생각보다 바람이 세게 부네? 생각보다 파도가 세게 치네? 이러다가 내가 여기서 빠지면 어떡하지? 생각합니다. 뭐예요? 자기 충족적 예언, 자기 예언. 나는 여기서 빠질 거야. 나는 여기서 빠지면 아마 죽을 거야. 어떡하지라고 하는 순간 정말로 빠져듭니다. 예수님께서 얼른 다가오셔서 딱 잡아주고 저 같은 거 바로 그냥 한 대 때립니다. 뭐 한다 그런 걸 구해가지고 바보야. 그거 안 하면 되지. 근데 요즘 어떻게 하십니까? 잡아가지고 일으켜주시면서 자기랑 똑같은 위치로 땡겨주시면서 절망으로 빠져들어갔는데 잡아 땡겨주시면서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그 한마디 하십니다. 그리고 함께 배에 오시죠. 제자들이 뭐라고 합니까? 저가 누구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이 본문에서 핵심은 뭐예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아멘입니까? 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도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어떻게 했어요? 굉장히 고민하셨어요. 스트레스 받으셨어요. 하나님, 만약 가능하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안 할 수 있으면 안 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시는 것을 알고 나자 그 십자가가 굉장히 고통스럽다는 것을 아시지만 그냥 탁 내려놓고 벌떡 일어나셔서 어떻게 하십니까? 이제는 가자 하면서 십자가를 지러 주저없이 가십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는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의 그 희생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는 어떤 자입니까? 야고보서 찾아볼게요. 야고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는 어떤 자인가? 야고보서를 보세요. 야고보서 1장
1에서 8절을 쭉 읽어볼게요. 야고보서 1장 1에서 8절입니다. (2절부터) (8절까지) 쭉 읽어볼게요.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러한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좋은 특성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는 말은 무슨 말인지 아세요? 따라합시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구해도 꾸짖음을 받지 않는다는 거다. 것이다. 아멘입니까? 베드로가 분명히 예수님께 구했던 그건 뭐예요? 아주 베드로가 예수님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구한 게 아니라고 제가 수없이 말씀드렸죠. 그냥 자기도 예수님처럼 한번 걸어가보고 싶어서 얘기한 거예요. 제자들에게 본을 보이려고 한 것도 아니에요. 이해되십니까? 근데 예수님 꾸짖으십니까? 안 꾸짖으세요. 오늘 성경에 뭐라고 했어요? 5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누구든지 혹시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어떻게 하라고요? 구해라. 그래야만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 뭐든지 구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하라. 여러분 혹시 돈 부족합니까? 돈 달라고도 기도하세요. 안 주십니까? 돈 달라고만 기도하면 하나님 싫어하세요 좀. 니 왜 맨날 그런 것만 얘기하노? 여러분 꿈꾸는 다락방이라는 책이 있어요. 꿈꾸는 다락방이라는 책, 그 이지성 작가라고 기독교 작가가 쓴 책입니다. 기독교 믿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그 책을 썼는데 거기에 보면 뭐라고 적혀있냐면 이 사람의 말은 이겁니다. 그냥 그 책의 핵심은 그냥 간단해요. 자기의 소원, 목표, 꿈을 적어놓고 날마다 읽고 보고 이루어질 거라고 믿고 해라. 진짜 이루어질 수 있다. 그거예요. 이게 성경적인 것도 맞고 아닌 것도 맞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사람이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에게 가르치고 강연하고 했는데 중요한 건 뭐냐? 자기 꿈을 적고 날마다 소리내서 읽고 하면서 실제로 꿈을 이룬 사람이 너무 많대요. 근데 약간 미신적인 내용도 좀 있어요. 그건 뭐라 적혀있냐면 어떤 사람이 자기가 좋은 핸드폰을 갖고 싶다고 적었대요. 좋은 핸드폰 갖고 싶다. 좋은 핸드폰 갖고 싶다. 진짜 예를 들어서 1년 동안 100번 적은 거예요. 그냥 매일 갖고 싶다. 나중에 누가 갑자기 그걸 선물하더래요. 그 정도로. 근데 이 사람이 그 책에서 하는 말이 뭐냐면 왜 이렇게 좋은 것이 있다는 것을 네가 믿었으면서 왜 그 조그만한 일에만 그걸 쓰냐? 고작 갖고 싶은 게 아이폰이었냐? 고작 갖고 싶은 게 그냥 100점 받는 성적 그거 하나였냐? 그거예요. 왜 좀 더 강한 것, 내 가족의 건강, 행복, 내 가족의 구원, 좀 더 강한 것, 이 인류의 행복, 전쟁이 없으면 좋겠다. 이런 곳에 쓰지 않냐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돈 달라면 안 주십니까? 우리 하나님 그런 분이에요. 왜 니네만 돈 달라고 하면 그런 분이 아니란 말입니다. 돈 달라 해도 돼요. 그러나 맨날 돈 주세요, 돈 주세요, 돈 주세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맨날 세속적인 것만 구하면 하나님이 니는 왜 세속적인 것만 구하노? 이게 아니라 맨날 세속적인 것만 구하면 야 니는 나한테 기도하면 이루어진다는 걸 믿고 있으면서도 왜 그거밖에 구하지 못하냐 이거예요. 그러나 필요하면 하나님께 마음껏 구하십시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꾸짖지 않습니다. 아멘입니까? 근데 중요한 건 사람들이 구하여도 받지를 못해요. 왜 구하여도 받지를 못합니까? 의심하기 때문에. 여기 성경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5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다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주시리라. 근데 6절에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뭐와 같다고요?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아. 그 의심하는 사람은 7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아무것도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은 자고 그런 사람은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거든. 여러분이 이쪽에서 출발해서 이쪽 해변에서 출발해서 저쪽 해변까지 가려고 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계속해서 가야 돼요. 그냥 계속해서 가야 돼요. 근데 어떻게 해요? 파도가 일로도 치고 일로도 치고 하잖아요. 파도에 밀려서 일로도 갔다가 때로는 말씀을 듣고 좋은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기도하면서 막 갑니다. 그러다 갑자기 주변의 환경이 보이면 안 될 거야. 또 갑니다. 주변의 사람이 에이 이거 니 따위가 안 될 거야. 또 갑니다. 가다가 때로는 자기가 몸이 피곤하니까 안 될 거야. 계속해서 흔들리는 자는 저기도 못 가고 여기도 못 오고 안식하지 못하고 계속 흔들리고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자가 되면 안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자기 충족적 예언. 그 자기 충족적 예언이 제가 약간 부정적인 쪽으로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죠? 부정적인 것만이 아니에요. 자기 충족적 예언은요 긍정적인 쪽으로도 많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자기 충족적 예언뿐만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하나님 충족적 예언.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이미 물 위로 걸어오라 하셨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너는 내 자녀다 하셨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내가 꾸짖지 않을 테니까 구하라 하셨어요. 그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건 뭡니까? 의심 없이 구하면 됩니다. 나를 보면 의심돼요. 주변 환경을 보면 의심돼요. 그러나 하나님이 쉬지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저와 여러분을 지켜보고 계시고 돕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면 의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심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못 자면 어떡하지 하니까 못 자요. 안 되면 어떡하지 하니까 진짜 안 돼요. 오늘도 안 될 거야 하니까 안 됩니다. 예배 드려도 내 문제 해결 안 될 거야 하니까 안 됩니다. 여러분 예전에요. 저 있는 그대로 말씀드려요. 성함도 직접 말씀드릴 수 있는데 제가 마산에 있을 때 한 여자 집사님이 계셨어요. 그 여자 집사님의 어머니가 암이 걸리셨어요. 암이 걸리셨는데 저한테 와가지고 이래저래 얘기를 하다가 기도하자고 그랬어요. 집사님이 하나님이 구해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왠지 기도하라는 것 같고 구해주실 것 같아요. 한번 제가 그랬어요. 우리 아내도 집사님 쉬라고 하니까 계속 기도하라 할게요. 같이 있었기 때문에 계속 꼭 기도해라. 나도 집사님 언제까지 계속 기도할게요. 집사님도 계속 기도하십시오. 확실히 믿고 우리 셋이 진짜 누구든 누가 뭐라 해도 끝까지 기도해 봅시다. 그렇게 했어요. 약속을 했어요. 헤어졌어요. 근데 조금 있다 전화가 와가지고 목사님 안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왜 안 될 것 같아 하는지 아세요? 신대원 교수님, 그 교수님도 성함 얘기할 수 있는데 교수님 한 분한테 전화를 했대요. 전화를 해가지고 친한 교수님이래요. 원래 친했대요. 학생 청년 때부터. 신대원 교수님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이모 교수입니다. 이모 교수. 전화를 해가지고 이걸 얘기하면서 우리 교회 목사님은 부목사님이 열심히 같이 기도하자고 하더라. 그러니까는 본인은 이제 그거 아니다. 하나님이 뭐 이렇게 하시면은 인간이 막을 수 없고 하나님이 하시면은 그냥 받아들이는 게 믿음이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기도하기를 포기했어요. 제가 그때 뭐라고 했냐면 안 된다고 믿는 것도 믿음입니다 그랬어요. 이런 믿음은 두 가지입니다. 나는 안 돼, 나는 안 돼, 나는 안 돼. 그것도 믿음이에요. 나는 돼, 나는 돼, 나는 돼. 그것도 믿음이에요. 여러분이 항상 하나님 앞에서 이걸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은 이미 나의 구원을 말씀하셨고 하나님은 이미 나의 승리를 말씀하셨다. 나는 우여곡절이 있는 삶이지만 나의 우여곡절은 어떻다? 하나님 안에서의 상승하는 천국으로 가는 우여곡절이다. 이걸 항상 믿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정적 생각이 뭡니까?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셨는데 그에 반대되는 생각이 부정적인 생각이에요.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오늘 모든 부정적 생각의 근원은 마귀도 아니에요. 모든 부정적 생각의 근원은 누굽니까? 내 자신입니다. 하나님이 마귀의 올무에서 우리를 끊으셨어요. 끈을 끄다가 아니라 끊으셨단 말입니다.
그럼 내 안에 부정적 생각이 들어요. 뭐예요? 마귀가 주는 부정적 생각 아니에요. 마귀의 노예였던 때에 그 실패감, 좌절감, 어려웠던 고통, 그게 내 안에서 되살아나는 거예요. 결국 핵심 뭡니까? 내 안에서 내가 그 부정적 생각을 하고 있고, 내 안에서 내가 한 그 부정적 생각이 자기 충족적 예언이 실현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절대 절망감에 사로잡히지 마시고, 마귀의 노예였던 때에 실패의 경험에 사로잡히지 마시고, 부정적 생각에 사로잡히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히브리서 10장 35절 한번 볼게요. 히브리서 10장 35절 보면요. 요거 이제 읽고 마칠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35에서 39절인데 그냥 39절만 한번 읽어볼게요. 39절. 자, 39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 믿는다면서요, 뭔 생각을 하냐면,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지 않다면 어떡하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누구는 기록되어 있는데 안 지워지고 그런 게 아니라고요. 말씀드렸죠. 요한계시록 제가 그때 보여드렸잖아요. 다시 보여드릴 수 있어요. 맞죠? 지워질 수 있어요. 모든 게 팔자로 다 돼 있다. 아니에요. 여러분, 중요한 건 뭡니까? 내 이름이 안 기록되어 있으면 어떡하지? 여러분, 안 기록되어 있으면 어떡하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손을 잡은 자, 예수님을 보내셔서 내 안에서 믿음을 일으키셨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손을 잡도록 하나님이 내밀라 하셨어요. 내민 자, 하나님 앞에 나온 자, 하나님 제가 믿고 싶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조아리는 자, 하나님의 생명책에 지금이라도 이름이 실려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떠나지만 않는다면, 여러분이 나는 하나님 절대 안 믿을 거라고 여러분의 전 인격을 다해서 하나님을 거부하지 않는다면, 성령 해방제가 뭐라고 했어요? 여러분의 전 인격을 다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면적으로 부인하는 것, 그게 성령 해방제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예수님 믿다가 근데 어떤 사람이 갑자기 치매가 걸려가 예수님 모른다 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여러분, 예수님 믿다가 자기 아버지가 뭐 장모님이었는데 갑자기 치매가 걸려가 예수님이 누군데 모른다 한다. 물어볼게요. 우리 하나님이 그랬다고 구원 안 하실까요?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가장 좋은 모습보다 더 좋은 분이에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가장 무서운 모습보다 더 무서운 분입니다. 평생을 예수님 믿고 살았던 사람이 만약에 치매 걸려가 하나님 모른다 했다고 하나님이 그 사람 지옥으로 던진다,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제가 구원 받는다고, 구원 받았다고, 하나님이 나를 천국으로 확실히 이끌 거라고 정확하게 확신합니다. 여러분 확신하십니까? 아멘. 확신하시는 근거가 뭡니까? 따라합시다. 그 근거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아멘입니까? 내가 잘할 때는 하나님이 막 내 편이고, 내가 못할 때는 하나님이 떠나고, 우리 하나님이 그런 변덕적인 성품이 아니라는 거, 그게 우리에게 진짜로 감사할 일이에요. 아멘입니까? 아멘. 하나님의 성품이 변함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 게 변함없기 때문에 하나님 절대로 저와 여러분을 떠나지 않습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여러분, 제가요,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아유, 우리 목사님 왜 그렇게 답답하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게, 제가 뭐 이렇게 하기 위해서 크게 노력 안 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제가 노력하는 건 딱 하나입니다. 말씀 하나는 내가 진짜 끝까지 항상 제대로 양심으로 전해야 되겠다, 이 생각밖에 안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 드릴까 말까 하다가 이것도 드립니다. 고민 많이 하고 드리는 거예요. 우리 집사님들 기도하실 때 제가 계속 생각을 했는데, 왜냐하면 교회를 향한 좋은 마음으로 기도하시는 걸 제가 알아요. 되게 감사하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 빈자리를 채워주시옵소서, 그 기도 안 하면 좋겠어요. 그 기도가 있잖아요. 우리 성도들이 집사님들 기도할 때 되게 은혜 많이 받으시거든요. 진짜 집사님들 기도하실 때 전부 다 아멘 하다가 하나님 빈자리를 채워주시고, 이렇게 할 때
우리 성도님들 전부 다 주여 그러고 계세요. 그거 안 하셔도 돼요. 하나님 채워주실 거고, 하나님 채워주실 거고. 작은 교회입니다, 그죠? 근데 작은데 부족한 거 있어요? 부족한 거 없습니다. 저는 누구보다 행복한 목사입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제일 행복한 목사예요. 저는 누구보다 행복한 성도님들과 함께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하나도 부족함이 없어요. 나는 물질도 부족함이 없고요. 나는요, 애가 말 안 들어서 부족, 그런 것도 없어요. 애가 주일에 이제 혼자 있으니까 맞죠? 어떨 때는 그래요. 아빠 심심해. 제가 뭐랍니까? 니 주일에 좀 심심해도 돼. 아이고 우리 아들 심심하세요. 어떡하고. 전혀 그러지 않습니다. 심심해? 니는 주일에 좀 심심해도 돼. 왜? 니는 평소에 아빠가 많이 놀아주잖아. 그래 많이 놀아주는 아빠 없어. 애에게 조금도 그런 암시를 안 줍니다. 나는 힘들고 뭐 가난한 교회고 작은 교회고 전혀 암시를 안 줘요. 여러분 우리 아들이 아직 순수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희 아들은 제가 어마무시한 부자인 줄 알아요. 애가 뭐 갖고 싶다잖아요. 아빠 돈이 없어서 안 돼. 안 그럽니다. 축구화 집사님 아실 거예요. 축구화 바꿔줘야 되는데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저기 함양에 보니까 당근에 나 보여드릴 수도 있어요. 3개 10,000원에 올라왔어요. 택배비까지 해가 13,000원인가 14,000원 해가지고 받았어요. 중고로. 네, 중고로. 그 중에 하나가 낡았는데 깨끗이 닦아주니까 좋다고 신고 다닙니다. 지는 그게 중고인지도 몰라요. 애한테 나는 가난하다, 아빠는 가난해서 이건 못해, 우리 교회는 가난해, 뭐 그런 암시 줄 필요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인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는 잘 되는 걸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는 걸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잘 됩니다. 결국은 됩니다. 온갖 우여곡절이 있지만. 그리고 여러분 계속해서 여러분 그런 생각 예전에 하셨을 거예요. 제 생각에는 한 1년 전만 해도 그런 생각 했을 수 있어요. 김동훈 목사 일하다가 저거 해가지고 어디 가려고 뭐 이럴 수도 있겠는데 그러면 우리는 이 밖에 나가지고 큰 교회에서 나와서 같이 섬기고 있는데 우리는 낙동강을 오리알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 하셨을 거예요. 여러분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여러분 저와 계속 있었잖아요. 제가 딴 데 가려고 수 쓰고 이런 사람으로 보입니까? 그렇게 보여요? 아닙니다. 처음부터 아니란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여러분과 함께 여기서 이 교회가 확 되고 나 목회 제대로 하고 여러분과 함께 좋은 성도님들 모일 때까지 끝까지 함께 하려고 처음부터 생각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고 결국은 되는 교회, 하나님께서 지금도 함께하는 교회라는 걸 믿을 수 있기를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